좀 서론으로 성전과 교회당에 대해서 좀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를 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성전 짓게 되어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건축한다고 하면 성전을 짓는 것으로, 왜냐하면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좀 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담고 이 일에 여러분이 마음을 담으십시오라고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교회당을, 건물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 위에 올라올 때요, 이게 신발 벗고 올라오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이 내 앞에 신을 벗으라 이랬으니까 신을 벗고 올라오려고 그러고, 조금 더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여자가 어디 감히 강례상에 올라와 이랬다니까요. 지금 그러면 남녀 차별로 난리 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랬었어요. 그 정도로 이 교회를 좀 신성시하는 분위기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정말 큰 오해입니다. 그건 개념이 다릅니다. 오늘 그 개념부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왜 제가 예배당, 그래서 제가 저 칼럼에다 새 예배당 시대라고 썼는데 왜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하는지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구약에 성전이 필요했거든요. 왜 필요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성전이 왜 필요했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1대1로 바로 만났어요. 그때만 해도 뭐가 필요 없냐니까 성전이 필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전이나 뭔가가 필요 없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1대1로 만나고 대화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사건, 인간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인간은 범죄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되니까 만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게 뭐란 말입니까? 성막이었고 그것이 성전이 된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 제 앞에 우라늄이라는 아주 광물이 있습니다. 근데 이 광물이 지금 제가 이거를 막 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바로 죽잖아요. 그죠? 좀 지금 당장 아니지만 죽겠죠. 여러분, 이거 방사능 오염돼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울립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만지려면 제가 뭘 해야 되냐?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것도 방호복을. 아주 이 방사능에 가능한 방호복을 입어서 그것을 만지면 저는 뭐 하느냐?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죄 때문에 바로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안 죽을 수 있도록 장소를 만들어 준 게 성소와 지성소고 그 전체에 속죄소까지 다 있어서 그게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뭐냐? 성전 시대가 막을 내려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성전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만 죄사함을 받는 시대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어떤 시대가 되었냐? 이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특별하게 택함받은 제사장이 있어야만 평신도들이, 일반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 성전이 사라졌냐?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이 성전이 됐어요. 왜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거하게 됐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성전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당은 왜 필요합니까? 교회당은 뭡니까?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예요. 성도들이
아까 말했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이 지금 참빛교회처럼 큰 교회 다니는 다른 교회 많이 있을 건데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 가면 죄송하지만 성도도 있고 교인도 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어서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하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표를 얻고 싶어. 그럼 내가 어디 가겠어요? 교회를 가요. 내가 장사를 하고 싶어. 내가 사업을 하고 싶어. 사람이 많은 쪽으로 교회를 가요.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하고 싶은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 교회 가요. 그 사람들은 결혼을 목적으로 가고 사업을 목적으로 가고 표를 목적으로 가지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교인이에요, 교인. 그런데 이 작은 교회지만 성령이 역사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축복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향해서 기도하고 인도받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배당이고 교회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이라고 말씀 쓰시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참빛 교회당 아니면 여기는 예배드린다는 예배당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동체를 위한 소통의 장소고 응답의 장소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설립 5년이 넘은 이 시점에 드디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우리에게 권리가 주어진 건물이 주어졌어요. 제가 글을 썼는데요. 교인도 그러니까 성도도 적은데 그 돈을 목사 사례비로 다 나가면 안 되고 임대비로 다 나가면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건물을 안 빌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목사 사례비도 최소한 거의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일을 좀 하라고 했어요. 왜? 내가 성도가 돈으로 보이는 순간에 난 끝난다. 그래서 성도가 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성도가 진짜 도와줄 사람으로 보여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돈에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당신이 일을 해라. 그리고 그 끝나고 나면 내가 일 안 시킬게. 이제 일 그만둬도 되는데 너무 심심하다고 일을 하겠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은 두고 있는데 좀 있으면 제가 이제 그만두게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저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입당 감사 예배 때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웁시다. 오늘 여기에 증인으로 오신 다른 분들은 우리가 끝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그런 성도로 서기를 기도해 주시고 증인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약하는 이 시간에. 그래서요, 저희들은 교회 건물에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는데요, 지나가다가 건물만 보면 부럽더라고. 큰 교회 보면요, 나는 언제 이런 교회 세우냐 부럽더라고. 솔직한 심정. 제가 키를 넘었거든요. 제 키가 얼마나 인터내셔널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해외 어디 가든지 비행기를 타면 부딪히지가 않아요. 키 큰 분들은 쑥구려야 되는데 경상도 말로 저는 쑥구릴 필요가 없이 그냥 걸어가면 돼요. 다들 박는데 저는 안 박거든요. 그 이코노믹 의자가 얼마나 넓습니까? 저는 딱 맞아요. 우리 부동산 하신 대표님은 앉으면 불편하실 거야. 한참 10시간 가면 막 진짜 낑겨가 가야 되는 거지. 인터내셔널이에요. 저 중남미 가니까 저 다 이만하더라고. 괜찮더라고요. 그런데도요, 키 크고 잘생긴 사람 옆에 있으면요, 얘는 믿음도 좋고 성격도 좋고 뭐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인지상정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건물도 필요하지만 건물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교인들이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요. 제가 교회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교회가 어디냐, 건물은 있냐, 성도는 몇 명이냐 이래 물어요. 제가 미련 건물도 없고요, 성도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려면 안 오셔도 돼요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작년 3월에 이제 모녀가
1억 5천을 헌금하기로 하고 4월에 수표로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실 제가 이게 우리가 건물을 이 강남에서는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우리가 예배로 헌신하는 그 집사님 부부한테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또 저도 그래 건물을 짓기보다는 사람을 찾자 해서 1년 더 넘는 시간을 그냥 기다렸어요. 구하려면 구할 수가 있는데 안 구했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에 집착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많이 왔다가 갔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가정집에서 몇 명 안 모여 있는데 분위기 되겠나 싶어 오겠습니까? 애 엄마들은 아예 올 생각을 안 해요. 왜? 아이들 교육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오겠습니까? 저희는 사실 꿈이 있거든요.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하게 할 거라 믿거든요. 근데 안 오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 이 교회에 저 목사님이면 되겠다 싶어서 같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일평생 섬긴다. 저 아마 내일은 몸살 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진짜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 주보 제가 만듭니다. 근데 이 주보 만드는데 좀 많은 시간 안 걸려요. 여기 지금 밑에 글이 어제는 안 나왔거든요. 이게 글이. 제가 이거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공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간하면 제가 다 해요. 뭐 뚝딱뚝딱 만들기도 하고 다 합니다. 저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힘들 필요 없다. 내가 힘들면 되니까. 은혜 받아라. 은혜 받으시고 살아나라. 그래서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소원 따라가라. 저는 그랬었거든요. 그래서요. 저는요. 속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어요. 뭐 때문에요? 큰 교회 만들지 않고 막 건물 안 만들려고 몸부림쳤다니까요.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려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람 살리는 데 집중했어요. 부천이고 어디고 저 사람이 필요하면 갔어요. 용인도 가고 어디도 갔어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도 갔어요. 왜 갑니까? 그 사람이 살아나면 되니까.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심은 저희 아내가 알 거니까. 저는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 부흥이 많은 성도와 또 큰 교회 건물로 착각합니다. 저는요, 교회 부흥이 절대 그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중에는 성도도 있고 그냥 종교적으로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이익 때문에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모이기 위한 장소입니다. 이런 개념이 없다 보니까 외적 성장, 사람이 많거나 또 교회 건물이 잘 돼 있으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저하고 나이가 같으신데 저는 좋아해요. 근데 저분은 저를 좀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제가 딱 보는데 오늘 이렇게 안고 싶어서 제가 안았는데 키도 크고 잘생겼어요. 들어오는데 제가 목사님 성공하셨네 그러길래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는 커질 거다. 그러나 그게 성공이 아니라 제가 몇 명의 사람을 세웠냐. 이게 성공의 기준입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살렸냐. 세웠냐. 죽어가는 영혼을 살렸냐. 그게 저는 성공의 기준으로 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성도들을 부르려고 하다가 은행에 좋은 일이에요. 얼마나 은행에 좋은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헌금 중에 대부분을 월세 이자로 다 집어넣어요. 저는 최소한 그것만큼은 안 하고 싶었어요. 왜?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 돈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립니까? 저는 그거 안 하고 싶었어요, 진짜. 저는 사실 5년 동안 목회하는데 50명이 아니라 20명 하기도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1년 만에면 몇백 명이 되기도 해요. 왜? 아파트 단지에 교회 하나 딱 지으니까 막 몰려와요. 잘 하더라고요. 저는요,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고,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정해주신 이곳에서 저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고 싶고,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이 그 마음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교인들도요, 큰 교회를 좋아해요. 제가 사실은 이 건물이 좀 마음에 안 들었는데 왜 했냐면, 왜 마음에 안 들냐면, 이 건물은 인테리어가 돼 있었던 건데 마음에 안 들었던 이유가 어린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어린이 예배는 저는요, 뭘 생각하냐면요, 전자칠판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앱 만드는 사람한테 그런 거 있잖아요. 갈대 상자에 떠내려갔던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아브라함, 2번 요셉, 3번 다윗, 4번 모세. 그럼 같이 그 태블릿 PC 체크하면 딩동댕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어차피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같이 맞춰가면 어떻겠어요? 전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거 하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를 왜 선택했냐? 인테리어가 되어 있어서 선택을 했어요. 3년이고 5년이고 안정이 되면 떠날 수 있으니까, 그 비용이 많이 안 나가니까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기서 저는요, 아이들이 모여서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됩니다. 청년들이 먼저 모이는 장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자녀들을 위해서도 걱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정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 세 번째요, 사람들이 이제 목사님들 좀 건물부터 구하거든요. 작은 상가 지하부터, 그러니까 지하라도 건물부터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오기를 바랐잖아요. 근데 저는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지금 감사하게도 이 예배당을 하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헌금이 더 많은 거 있잖아요. 교회는 안 오시는데 목사님 제가 조금 보태고 싶어요 이래서 이렇게 물질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받고 싶었는데 어떻게 옛날 계좌를 알았는지 보내고, 어떨 때는 뭐 카카오뱅크로 보내고 뭐 카카오페이로 보내고, 요새는 방법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그것도 은혜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 이제 크게 두 번째는요, 이 교회 건물도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저는 한다고 봅니다. 교회 건물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예, 넘겨주세요. 성도들이 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는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공간이 됩니다. 제가 이 지하가 또 좋은 게 찬양을 아무리 해도 문 딱 닫으니까 조용하더라고요. 근데 참 은혜가 돼요. 또 이게 우리 음향하시는 우리 그 사장님께서 너무 음향을 잘해 주셔가지고 소리도 좋고요. 아직까지 우리가 좀 잘 안 맞지만은 충분히 이렇게 참 좋은 노이즈도 안 발생하고 이렇게 너무너무 좋거든요.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사실 필요한 거예요. 너무 왜? 여러분 2년 동안 비대면 예배 들어봤잖아요. 뜨겁던가요? 전 여러분한테 안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교회라도요, 대면 예배 드리러 가세요. 달라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찬양 한 곡을 드리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듣는, 방해받지 않는 축복된 장소가 필요하다니까요. 코로나로 힘들잖아요. 더 나누어 보세요. 더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요, 나누니까 더 힘이 나는 거예요. 더 나누니까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 속에 여러분 있게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후대와 성도들을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믿음과 또 사실은 저 축복되는 아이들의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에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물론 그것은 꼭 어린이를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속에는 어린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후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후대가 사라지면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거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걸 막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저는 참빛교회가 작심을 하려고, 이 장소에 기독 청년들이 모인다면 저는 개방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작은 비용을 받는데 깨끗하게 하면 다음 할 때는 50% 싸게 받고, 좀 지저분하게 하면 죄송합니다, 앞에 청소를 제대로 안 하고 가서 이번에는 100% 다 받습니다, 이렇게 하고, 깨끗하게 딱 깨끗하게 하면은 너무 잘해주셔서 이번에는 50%만 받습니다. 해서 공짜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가능합니다. 여기서 여기 청년들이 기도하고 계속 모임을 가지고, 강남이잖아요, 강남. 후대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젊은 친구들이, 또 저는요, 애 엄마들이 이곳에서 좋은 강사 통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양육에 필요한 그런 말씀을 듣는다. 얼마나 축복된 장소입니까? 그런 장소들. 또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문화를 만들어 간다. 공연을 해 나간다. 유튜브를 찍어 나간다. 그런 장소로 쓸 수 있다. 축복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교회가 크고 건물이 크고 많은 장소가 있으면요, 좀 차원이 다른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프로그램도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모든 교회도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저는 되어진다고 믿습니다. 혹시 마음이 담기는 우리 교환분들 마음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왜 교회 건물이 필요하냐? 교회의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특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사역에 교회 건물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헌금이 들어와야 선교도 할 수 있고요, 또 기도도 해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저 방에요, 우리 지금 대표님이 밑에 바닥에 물로 된 판대를 깔았거든요. 따뜻해요. 이제 저기 좀 장판만 딱 깔면 되는데, 저기가 우리 기도 선교팀이 예배 전에 30분 먼저 와서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들 자리는 이 앞자리로 딱 만들어서 이 기도팀부터 세워지는, 사실은 저희 사모가 1년 동안 계속 기도를 매일마다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요, 그런 다양한 장소로 활용되어졌으면 좋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비전을 이뤄나가는 그런 축복된 장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커지면요, 학교 같은 것도 세울 수 있고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학교를 세우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선교나 전도에 필요한 많은 공간들로 그 비전을 이루고 선교사들이 와서 소통하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세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힘쓰겠습니다. 오늘 많은 증인들 앞에서, 특히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오늘 서약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 서약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제가 여러분을 믿음으로 확립하듯이 이 교회에 오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확립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고 오늘 42절에 나옵니다. 교회에서요,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만큼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가장 크겠죠. 그 말씀이 성도를 살리잖아요.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살아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그리고 그 합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반석같이 든든해집니다. 참빛교회는 교회가 커지든 커지지 않든 상관없이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참빛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는데요, 도움이 필요한 현장이 있으면 가겠습니다. 43절 45절에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저는요, 전문인이 갈급하면 찾아가서 도울 겁니다. 부자들도 마음이 가난하면 가서 사역할 겁니다. 질병이나 문제에 빠진 사람들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을 건데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가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응답받아서 그 간증이 나눠지고 병 나았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은 도와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 참백교 성도님들은 구제, 복지 이런 데도 헌금하십시오. 우리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또 해왔고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헌금이나 이런 헌금들은 아예 그런 쪽으로 다 해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는 그런 일들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라면 해나갈 거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는, 가정 문제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울 것입니다. 세 번째, 현장에 신앙 공동체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날마다에 대한 메시지를 할 건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날마다 집에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 성전은 교회가 아니고 성전에 모였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전에 있었던 문화를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모이고 또 각 집에도 모이는, 앞으로 구역 예배도 생기고 많이 생기겠죠. 계속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직장 현장에서도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불신자들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합니다. 인정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이 정말 저 다른 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아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더 깎으려고 하지는 않았고요. 더 가능하면 더 드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 뭐 그게 멋있지 않지만 그래도 멋있는 목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이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이제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실 것인데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다른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룰 때 20%까지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요. 20%가 지나고 나면 80%는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을 말씀으로 확립하는 일, 두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현장이라면 찾아가서 그곳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이 있는 곳에도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참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자꾸 변질이 되어져 가더라고요. 그 제가 오늘 입당 예배에 오신 분들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1년 동안 제가 좀 심심하면 나간다 소리를 조금씩 이렇게 간접적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밑에 있었던 목사가, 목사님 좀 제발 나간다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아니, 나갈 땐 나가더라도 그 말 좀 안 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 안 나갈 거 싶어서 내가 그렇다. 나도 불안하다, 야. 여기 교회 2,000명 되는 교회에 내가 지금 가장 잘 나가고 있는데 여기 있으면 내가 얼마나 편하겠냐. 어디에 가면 지교회당 하나도 내가 얻어서 나갈 수 있는데 내가 그거 있으면 여기 가만히 버티고만 있으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나보고 나가라 그러는데 난 나가고 싶겠냐? 솔직히 나 안 나가고 싶다. 근데 난 나보고 나가라고 지금 하는 소리야. 저는 제 은퇴 날짜가 있거든요. 68세입니다. 68세 12월 말하고 나가거든요. 우리 집사님 하도 많이 들었을 거야. 계속 할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교회 커지고 혹시 내가 안 나갈까 싶었어. 제가 이 변질되지 않는 교회도 자꾸 얘기할 겁니다. 왜? 혹시 변질될까 싶었어. 왜입니까? 교회가 성도가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고 제가 사례가 좀 늘어나고 어디 가서 폼 잡고 이러면요, 이제 차도 나도 제너시스로 바꿀까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 저는요, 제가 반면교사를 보면서 이 이상의 차는 나는 절대 안 산다.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은 티코 타고 다닌다, 대단하다. 그 착각입니다. 목사는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목사가 최고 좋은 목사지, 티코 타는 목사가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옛날에 흰 고무신 신고 다니는 목사님이 최고 좋은 목사님인 줄
착각입니다, 그거요. 그러나 공인이잖아요.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폼 잡고 다니고 여기 롤렉스 치게 차고 다니면 그럼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그럼 뭡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보여야 되는, 또 모델이 돼야 된다면 천국 가서 더 좋은 거 누리고 이 땅에서는 안 누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거 있으면 차라리 저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에 써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그 일에 방향 맞추고 그것에 맞아진다면 우리 사실은 오늘 저하고 이렇게 몇 개월 동안 말씀을 나누고 이제 오늘 처음 온 우리 저기 경찰 공무원 청년이 있어요. 우리 제가 입당 때 오라고 하니까 또 이렇게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오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천이라서 멀어서 그래서 오고 있으면 아마 하나님이 서울로도 옮겨주시지 않겠나 싶어서 이제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작지만 적은 수가 모이지만 이 교회가 힘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도 또 두서도 없이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중심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오늘도 저를 새벽에 깨우시고 또 계속 긴장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과 같이 또 여기에 오늘 축하하러 오신 귀한 또 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보이는 건물에 치중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고 싶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